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19장부터 이제 좀 물줄기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쭉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시는 여정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19장, 20장은 이제 그 여정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21장, 22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들이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19장에서 쭉 이제 그 여정길에서 일어나는 이제 스토리 중에 첫 번째 이혼을 주제로 19장 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그 이혼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과연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제 19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참 갑자기 예수님이 고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왜 독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으셔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 창세기, 그 다음에 그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 전체적인 여러 규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19장 13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부모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저리 가고 이제 내쫓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어서 16절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붙여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어린아이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걸 공부를 해볼게요. 일일이 읽진 않고 요점 내용만 가지고 볼게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6절부터 30절까지요.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요,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라는 게 이제 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있지만 내가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돈도 많아. 부자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지만 이게 관리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1인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how to get 영생,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 3박자를 다 갖췄으면서도 영적인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요, 그 영생은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는 자신이 만만한 거야. 내가 어떻게 또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영생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딱 보니까 괜찮은 친구는 그러면, 이 친구야, 그 질문을 잘못했네. 그 영생은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그 이해를 시키지 않고, 시험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 그럼 계명 한번 지켜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이게 다 10계명에 있는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게 덧붙여요. 요건 10계명은 아닙니다. 10계명 안에 없는 건데, 하여튼 요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20절 보세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10계명? 그럼 다 지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걸 하나 달라. 그럼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이유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볼게요. 이 청년이 답을 못 얻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앞에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이 청년을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하나 있고 이 젊은 청년이 딱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이 갑니까? 아, 이 친구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직도 뭐 인격이 아직 형성도 안 되고 성숙하지도 않고 천방지축 이런 어린아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출세도 하고 이런 친구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어린아이는 이제 자라봐야죠.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런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근데 제자들은 어린이를 발로 차는 거야. 저리 가! 예수님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는 부가치하고 사회에서 미성숙아로 취급받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천국의 주인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다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에 처해가지고 돌아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오히려 천국에 적합하네. 그럼 부자 청년은 천국에도 들어가기가 어렵겠네. 이렇게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어린아이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쪽에 적합한 나라지 이쪽에 적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실패를 했는데 영생을 못 얻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뭘 몰랐냐면 율법과 계명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거든요. 이 원죄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안 거죠. 선한 사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게 선한 일을 갖다가 중요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이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인간은 율법 아래서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이 친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율법을 딱 내가 볼 때 아이고 내가 저기에 비춰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느끼라고 율법이라는 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나는 못 지켜. 그래서 나는 저걸 지키려면 어떻게 구원자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귀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는 율법으로, 공로로, 행위로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계명을 잘 들었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재미나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18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겠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사실상 뭐예요? 어떤 여인에게 음심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행위로 간음은 안 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마지막 계명 보십시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세요. 이건 10계명에는 안 들어가. 왜? 이건 10계명보다 훨씬 높은 계명이라고. 모든 계명을 총괄하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재물을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봐라.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참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100%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럼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상의를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명 중에 뭐 지키지 마라 하는 거는 자기까지는 다 지킨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의 그 높은 가치와 본질은 이 친구가 깨우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는 실패를 합니다. 결국 이게 앞에 어린아이가 딱 대조해서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이제 주제 변화가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이제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또 추가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해주시고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제 놀란 거지.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 많고 부자고 출세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거나 하층 계급 이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자 청년 채점 맞고 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구원은 얻는 겁니까? 그럼 부자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간 사람도 안 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아웃사이더들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한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원리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영생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구원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인간의 공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부자는 천국과 상국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조문이 이게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제 좀 답답해지는 그런 귀절인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자는 그럼 천국에 그럼 못 들어가는 거냐. 근데 이것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 다만 앞으로도 이제 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 돈과 재물은 이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위험성은 많다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돈이 우리의 그 마음을 끌고 다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가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을 이렇게 벌었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부자든가 대대로 부를 이제 축적하시고 이제 후손이든가. 근데 그 부를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그게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로 쉽게 그렇게 모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뭐 임금을 좀 착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부정하고 불법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돈으로 돈을 모은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돈 벌려면 그런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깨끗하게 청빈하게 돈을 번 사람들도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 그런 뜻은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돈과 재물은 항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대로 돈도 벌고 돈도 쓰고 그런 사람은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지만 어린 아이같이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들어갈 수 없고 그걸 느끼고 나는 항상 피조물이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부자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여기서의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 부자 청년이 모은 그 돈이 일반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절이 아주 대박나는 기적인데요.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이게 베드로가 우린 그 어부라고 그래가지고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론 이제 백군 일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배를 가지고 이제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그 선장들은 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3년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냥 방방곡곡 가족을 떠나서. 그러니까 재물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만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 또는 어떤 자리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재림해서 현재 있는 세상이 이제 개조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긍정적으로 답변해. 그래, 보상이 있네. 내 옆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너희들이 심판도 하고 다스리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자리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 기대가 큰 거지. 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했구나 하고 이제 속으로 희희낙낙하고 있었지.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다 버렸지, 이 친구들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고 또 여러 배의 그 보상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 그런데 거기에서 딱 못질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가 아 뜨거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된 자가,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유와 예화가 20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30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석이 어디서 나온다고? 20장이죠. 포도원 품꾼들이죠. 그러니까 요 예화가 끝나고 나서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보세요.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원 품꾼들 이 내용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아요? 뒤집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가 뒤집힌다. 그럼 어떻게 뒤집히든지 그걸 이제 우리가 품꾼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아이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한 패키지로 지금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따로 부자 청년 따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왜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했냐면 앞에 어린아이 이야기를 딱 듣고 부자 청년으로 딱 넘어가면 딱 끊겨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들 예화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20장 1절에서 보면은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 집주인이 천국하고 비유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집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거예요. 인력 시장에. 품꾼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그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얘기하고요. 사무실은 이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있다 또 나와가지고 일꾼을 또 데리고 와.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4절 보면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당하게 줄이니 하니 앞에 이른 아침에서는 1데나리온 준다고 그러고 데려왔고 그 뒤에부터는 상당하게 줄이니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6시, 9시에도 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있느냐. 아니 놀고 있긴 뭐 저기 안 팔려가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그러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자, 봅시다. 이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전 6시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1데나리온에 품꾼을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3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제 나가냐면 11시면 오후 5시예요. 근데 9시에 나가보면 상당한 품삯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한번 봅시다. 이제 일이 다 끝났어. 8절이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그 품꾼들 데려와라. 품삯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니라. 그러니까 품삯은 뒤에 온
그 품꾼들부터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집주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것과 전혀 틀려. 첫 번째는 왜 이상하냐면 우선 나가면 오늘 일할 거리를 딱 봐가지고 오늘 10명 딱 나와가지고 힘 세고 일 잘할 사람부터 착착착 걷어가지고 10명 갖다 채우고, 만약에 아침에 나가는데 5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남자들 이제 채워와야 되겠죠. 내가 최소한 9시 정도까지는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오후 5시에 나가면 이제 오후 6시가 끝나는 건데 차라리 사람을 안 데리고 오면 모를까 오후 5시에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해. 두 번째는 품삯 기준도 이상해. 그 다음에 품삯을 그 지불하는 방법도 이상해. 전부가 이상해. 자,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벌렸더니 품꾼들의 행동과 반응이 나오냐면,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반응을 하는지. 주인을 원망해. 뭐냐? 왜 이렇게 그 형평이 안 맞냐? 우리를 더 주든가 저 사람을 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랬더니 주인이 13절이죠. 친구요. 내가 너한테 뭐 약속 잘못 지킨 거, 너도 일 대나리온 달라고 해서 줬잖아. 근데 왜 나한테 따지냐, 이런 얘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품꾼은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지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지탄 받을 일이 없어. 그냥 준 거니까. 1데나리온을. 14절 보세요. 야, 1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그냥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건 내 말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 왜 뭐 불만 있냐? 그런 얘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지금 나를 악하다고 생각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품꾼들에 대한 해석과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의 행동이 천국에서의 기준, 원칙, 질서,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가치, 평등, 의로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뭐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죠. 근데 일한 만큼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의 기준은 인간이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5시에. 품꾼이라는 사람들의 그 삶은 종보다도 못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먹고 자는 데는 크게 근심이 없어요. 다만 신분적으로 주인의 종이라는 그게 있다는 건 있지만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최저임금제와 같이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로 생각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생산적으로 코스트, 베네핏, 수익,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일자리 없이 노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자리를 줘서 그들의 하루의 생활을 갖다가 내가 보장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내가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 특히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일거리를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준다는 얘기는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굶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한 품삯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을 떠나서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이 집주인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오후 5시에 품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5시까지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건 그냥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 사람들에게
생명을 창출해주고 유지시키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기준, 의로움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주의, 인과법칙, 공로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긍휼의 기준, 하나님은 자비이시고 사랑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곧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계급이 뒤집히는 무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천국의 질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텐데 그 뒤에 것까지 마저 하고서 할게요. 17절부터 이제 봅시다.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제 이런 그 예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가는 여정에 아직 예루살렘까지 입성은 좀 덜 됐어요. 바로 이제 금방까지는 오신 것 같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지금 세 번째 순환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17장 22절하고 23절에 나오고요. 지금 20장 17절에서 19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죽으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게 세 번씩 나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강하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왜 내려왔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갖다 아직도 제자들은 잘 몰라요. 뭐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고 뭐 다 지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몰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세 번이 나오는데 9장 22절에 한번 나오고요. 9장 44절에 나오고요. 18장 32절에서 33절에도 똑같이 순환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2절 볼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똑같이 마태복음과 내용이 같죠.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못을 막는 거예요. 계속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세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세 번 나오고 강조. 몰라. 계속. 물론 이들이 나중에 부활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진리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다 알게 됐지만 이때까지는 뭐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부터죠. 난 이걸 그래서 치맛바람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한번 봅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한간에는 성경 전체를 이제 신학대를 파악해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예수 엄마와 이제 자매지간이래. 이모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갈릴리에서 이제 여정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쭉 이제 요단강 타고 이제 쭉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까지 여리고를 타고 쭉 오면서 그 많은 그 군중들이 그 따라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 이제 많이 낀 거야. 그러니까 오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이제 한 거야.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꽉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디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하면 종교와 행정의 뭐 완전 중심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수가 죽고 3일에 살아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자한테 그렇게 주입을 했어도 그 일로 듣고 일로 버리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야곱하고 저 요한이도 엄마하고 밥도 먹고 막 가면서 수근수근 야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야 이제 때가 온 거 아니야? 저 총구석 갈릴리에서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뭐 죽고 3일 만에 일어나고 이거 뭐 그건 모르겠는데 뭐 한탕 벌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이제 뒤집힌다 뒤집혀 그런 거야 지금 그런 얘기들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야 이거 빨리 가서 좀 노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임원대 제자들은 뭐 여기 많고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야.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빨리 자리 도장 찍어놔야지. 치맛바람. 옛날에 나 오늘날 엄마들이 대단해. 그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왜 오셨어요? 이렇게 딱 물으니까 야, 두 아들이 있잖아. 네가 뭐 나라 하나 만든다며. 거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야, 우리 애들 다 버리고 지금 너 쫓아다니는데 최소한 부총리 자리는 줘야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보내고 이제 애들을 불러가지고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을 불렀겠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뭘 지금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니가 잘 모른다는 거야. 니들은 지금 국무총리 자리하고 부총리 자리 원하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니들도 그거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여기? 마시죠. 근데 잔이 이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축복하고 은혜의 잔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심판하고 저주잔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살펴보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근데 얘네들은 심판 저주의 잔은 얘들은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 그러면 축복과 은혜의 잔이지 무슨 뭐 다른 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데 왜 우리도 뭐 나도 마신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도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이거 마셔야 돼. 심판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 예측을 하실 때 너희들만 이거 마셔. 심판의 잔. 이거 아니야 이거. 야 너희는 몰라 지금. 그 얘기야. 니들도 마실 거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잔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예수님은 심판 저주의 잔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셨지만 그가 이 잔을 마심으로써 그 뒤에 제자나 우리들은 사실 축복과 은혜의 잔이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잔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제자들도 사실 심판과 저주의 잔을 받고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잔은 그것도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축복, 은혜의 잔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뭐가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질도 마신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참 딱한 거지. 그래, 너희도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런데 누가 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폭군들에서 받지만은 모든 품삯을 주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자리 준다고 너희들이 앉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엄마들 얘기도 일리는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됐건 제자들이 됐건 분명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감은 잡고 있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에서 기준들이 있잖아요. 가치들. 뭐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는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뭐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그 정의로운 기준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오늘날 세상에서 혈연
없애자고 그러지만 혈연, 지연, 학연이 없어집니까? 학연, 혈연, 지연이 하느님 나라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제일 앞장서는 게 뭐야? 얘네들은 지금 이모 아니야, 이모, 혈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나는 엄마들의 그 부탁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빽이 상당하잖아. 지금 마리아 엄마하고 자매인데 대단한 빽이, 대단한 혈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또 다 버리고 따르고 어려운 걸 다 하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니다. 내 옆에 누가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겨. 이게 또 걸작이야, 24절이. 그걸 또 들었어. 다른 몇 명이, 9명이. 그러면서 열을 받는 거야. 왜 열을 받아요?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나도 저 자리 갔으면 하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열부터 이 새끼들이 진짜 저것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다 생각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모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행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스님한테 빨리 도장 찍는 거. 이게 이거야 지금 이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가들은 그들 마음대로, 그렇지, 그들은 그 집권자가 힘이 있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맞아, 그 사람이 자기네 혈연, 학연, 지연, 그런 걸로 사람 안 치고, 그래, 그거 맞아, 걔들은 그래.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자는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 이게 뭐하고 같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거하고도 유사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된다고 그러죠? 뒤집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밑으로 가서. 그래야 그들이 으뜸이 되는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해도 이게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나는 존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거 한번 봅시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자, 이제 여리고를 떠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지난번에 기도에서 봤지만 요단강에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여리고고요. 여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궁성궁성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소문은 엄청나게 듣고 있었던 거지. 일생일대 찬시자고 소리 지르면서 와, 앞도 안 보이는데 막 쫓아가는 거야. 주여 불쌍히 한 사람을 살려서 이러고. 예수께서 머물러 그들의 너희들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야. 자, 여기서 32절 봅니다.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뭘 질문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죠? 너희들은 내가 소리 지르고 왔으니까 뭘 해주려고 해. 그렇죠? 자, 앞에 21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맹인들 이야기하고 그 앞에 있는 치맛바람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니들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죠? 아들들한테. 뒤에 맹인들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은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좌우편에 한 자리 주세요. 이걸 원했죠? 맹인들은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떠서 그냥 새로운 세상 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대조규절이다, 이게. 치맛바람하고 맹인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건 이 사건이고 이건 이 사건이 아니고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한 거 아니에요. 맹인들은 생명을 원하는 거잖아요. 눈 뜨게 해달라고. 여기서 진정한 맹인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렇죠. 이 제자들하고 제자들 엄마하고 진정한 맹인들이고 이들인 새 시력과 예수님의 새로운 앞으로 만들 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맹인이냐? 눈뜬 장님,
여기는 새로운 눈을 뜬 사람들 이렇게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이게 대비가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21장까지 살펴봤는데, 자 보세요. 19장에 이혼 문제 끝낸 다음에 오늘 공부한 어린아이하고 청년하고 그 품꾼들하고 같은 패키지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순환받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시고 나서 치맛바람, 야곱하고 요한에 예수님이 더 무엇을 원하느냐와 맹인들의 무엇을 원하느냐에 예수님의 질문도 뭐야?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